오늘 본문은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본래 사탄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러운 영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물 없는 곳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광야가 귀신의 처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광야를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그 사람 내면에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악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저들이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불법을 행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 요청하셨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이방 땅에 가서 고통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끊지 아니하셔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영적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집니다. 부정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건만 사람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이지요. 이런 저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주님의 비유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데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해합니다. 그 악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서 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종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영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와 같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새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이 풍성한 삶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아무런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짓눌러져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서 이 자리에 힘들게 앉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생명이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음에 짓눌려 있는 고통과 근심, 걱정, 분노를 없애며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회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회심한 사람만이,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심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회심한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심하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귀신의 미혹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앞에 제가 회심을 말할 때 회개는 구원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부하 장수가 저 치열한 전쟁터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의 아내를 이쁘다고 왕궁으로 불러서 간음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여인이 아이를 배웠다고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입니까? 어떻게 그런 살인죄를 저지릅니까? 이건 성격도 아주 못된 내용이에요. 간음죄와 살인죄.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위대한 성군,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진심으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물론 다윗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세바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빠로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특권이지요. 근데 사탄은 이 자녀가 누릴 특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들이 아는데 어떻게 네가 용서받아? 너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말할 체면이 있어? 염치 없게.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도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우리 형편이 악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때 피조물에 불과한 이 악한 영이 성령님을 내쫓고 우리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귀신이 틈을 탈 수는 있어요. 귀신 들림과 귀신 이 틈을 타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틈을 타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집을 교묘하게 짓습니다. 그 견고한 집에 숨어 거주하면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을 주고 엄란한 생각을 주고 부정한 생각을 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게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면 귀신이 틈을 타서 우리의 생각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말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부정적인 은사를 하게 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막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3가지만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두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양합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가장 죄수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심판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죄를 우리 예수님 대신 지시고 저주받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버리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눈빛으로 바뀌고 그것을 온 영혼으로 감당하는 그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신 그 고통,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인데, 그것이 바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이단과 싸웠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이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냉랭해졌습니다. 주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물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지만 교회에 임한 주님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있지 은혜가 없는 냉랭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심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히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사랑 충만할 때만이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심령으로 채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책자를 읽어보면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사람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수백 분의 성경 읽었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셨다. 그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의 위대한 가치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불의함과 반대되는 말인데 이 세상의 불의와 구별되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가 앞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강력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은 단지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면 놀라운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민감과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접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영적으로 느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저 듣기에는 별로 나쁜 의미를 담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분이 말하는 의도까지 느껴지면서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이 충만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 생각을 나눌 때에 그건 마음이 기쁨으로 동참이 되고 그곳에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우리 심령이 거룩함으로 채워질 때 이런 영적인 분별과 이런 민감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영감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난 더 행복한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너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고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너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심각해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조금 더 생각하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유대인에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일까? 주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정말 저주하신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거룩한 것으로 너희 심령을 채워라. 그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헛된 욕망과 세상의 헛된 가치로 채우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영적인 삶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